오긴준 목사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해도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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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장로님 뵈면 저희 아버님하고 인상이 아주 비슷하세요. 저희 아버님 진남포에서 나셔서 사시다가 전쟁 때 이렇게 남쪽으로 오셔서 북한에서 신학을 좀 하셨어요. 신학 공부를 좀 하셔서 장로님으로 이제 남쪽에 오셔서 오래 계시다가 신학을 다시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로 계시다. 이제 원로 목사 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인상이 비슷하세요. 뵐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나서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할 때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더러 기뻐하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 편지로. 그런 것들.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 힘들어 죽겠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를 좀 도와줘.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난 감옥에 있지만 기쁘니까 너희도 밖에서 기뻐해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해라. 이런 역설, 파라독스 이런 게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딱 들을 때는 이게 와닿지 않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의미, 큰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것도 역설이에요. 뭐냐면 염려가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해결되면 감사가 나오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돼야, 염려가 해결돼야 감사가 안 오는데 오늘 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마. 염려할 시간이 뭐해? 기도해.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요 말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 이유, 상황, 생각 이런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죠. 염려를 만나요. 근데 상황은 안 변해. 상황은 안 변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어려운 상황은 변화가 되지 않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그게 샬롬이죠. 샬롬.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되어서 오는 샬롬이 아니라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별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샬롬.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염려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염려가 있으실 거고. 그렇죠. 걱정하는 바가 없으신가 보지? 근데 염려하는 바가 다 저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염려는 뭐냐면 저희가 애가 셋이에요. 아들, 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요 딸이 첫째 딸, 가운데 있는 딸이 연대 작곡과를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유학을 가고 싶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작년에 그 합격했어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밍에 있는 거기를 합격했는데 이게 아빠가 뒷바라지가 안 되니까 일단 1년만 연장하자. 1년 동안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1년 연장해서 올해가 됐잖아요. 갈 때가 됐어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8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되면 8월이 되면 이제 미국으로 갈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장모님을 닮으신 저희 아버님께서 그 목회를 하시면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이 교회를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로 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제 늦지막히 다시 신학을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저희가 7남매입니다. 형제가. 7남매. 적지 않죠? 7남매이고 제가 6째예요. 7 중에 6째. 교회 개척하시고 뭐 형편이 그렇죠. 근데도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개척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개울가에 있는 돼지막이었습니다. 돼지우리 아시죠? 돼지 키우는. 왜냐하면 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얻은 거예요. 거기 얻으셔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옛날 돼지막은 천정이 났습니다. 천정이 났. 그리고 이렇게 쭉 넓게 해서 칸막이 쫙 돼지 키우려고 칸막이 쭉 있고. 그래서 저희 청년 몇 명이 며칠 동안 밤새도록 그거 다 이 한마로 다 부시고 땅도 너무 이게 낮으니까 땅을 파갖고 이 높이를 또 높이고 네. 이 천정을 다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교회를 이 장판 깔고 해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2년인가 3년인가 지났을 때 그 집주인이 이사를 가겠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가 사든지 아니면 비우라 이거예요. 이게 팔아야 되니까. 팔아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자, 아버님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어디 뭐 이사 갈 데도 없고 무슨 재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하자 하고.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기도원에 가서 우리 교인들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때 교인이 한 20-3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산이 저쪽에 산이 하나 있는 산 중턱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디안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전부 가서 밤이니까 이제 그 기도원이 이렇게 좀 비어서 우리가 이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또 막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 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 밤 12시쯤 지났을까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아버님이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마룻바닥에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연세가 되셨어도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이 무릎을 꿇고 큰 기도하시던 분이요. 벌떡 일어서시더니 찬송 부르는데 춤을 막 추시는 거예요. 춤을 막 추세요. 그런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덜컥 야 아버님이 너무 근심이 많으셔갖고 갑자기 걱정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막 웃으시면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말씀 전하실 시간에 나와서 말씀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다.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염려가 떠나갔다. 이것은 지금 상황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뭔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다. 얼굴이 환해지셨어 아버님이. 여러분 그 다음 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어딜 가셨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뵈지 못했던 분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분이 그 북한에서 이렇게 같이 살던 마을 가까운 데 사시던 분이어서 알고는 계신데
이제 남한에 같이 넘어오셔서 그분은 사업을 하셔서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 휠체어를. 그래서 기사가 이제 이렇게 끌고 모시고 가다가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이제 알게 돼서 오 반갑게 이제 만져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상황이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날 교회가 어디냐고 가보자고.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바로 차 타고 오셔가지고 그 돼지막 뒷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시더니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더니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분도 장로님이시거든요. 막 우시는 거야. 그 처음 오신 거예요, 거기를. 그 예배당을 처음 들어오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셔갖고요. 그 다른 분을 보내셔가지고 그 건물 땅을 통째로 그냥 사주셨어. 그분이요 교회를 그냥 다 사가지고 저희 아버님에게 목회 잘 하시라고. 이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님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고. 교만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감사기도 하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간증한 대로 저희 아버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들을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에, 염려에 묶여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이 신령한 샬롬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